뭘 참고해야 되냐면 지금 교회는요 다 무너지고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문 닫고 교회들이 지금 다 무슨 술집으로 바뀌고 무슨 나이트클럽이 되고 막 이렇게 상황인데 지금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아주 큰 크리스탈 처치,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다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그런 크리스탈 처치가 이제 부도로 되고 넘어가고 그 교회의 수석 지휘자가 자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3단체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3단체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숱하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3단체는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네가 진짜 명상을 한번 해봐라. 이 명상을 하면 너의 그 부분이 고쳐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네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천주교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자기의 교리를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미에 가면 남미의 그 나라 사람들의 정령 숭배 그리고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을 고기를 갖다가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 성경 말씀이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하고 맞든 안 맞든 그거 상관없이 그 나라 문화에 딱 맞춰서 모든 걸 다 싹 바꿔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그냥 자기 교회 올 수 있도록 그 성당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토착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니까 이 조선이라는 땅은 양반들이고 상놈이고 모두 다 담배를 피우는구나.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로 되어 있구나. 조상에 대한 예의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만나면 무조건 술이구나. 그래서 천주교는 그 제사가 우상 숭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걸 다 허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그 명절 때마다 제사 다 지내잖아요.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명절 아니더라도 그냥 뭐 부모님 길 그러면 다 제사 다 지냅니다. 다 허락하니까. 그리고 또 뭐 술 담배는 뭐 기본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아는 분도 그 신부님한테 시험을 들었어요. 왜 시험을 들었냐? 자기 아들을 동제라고 해가지고 그 신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할 때 행사 같은 게 뭐 의식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그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미사라고 그러는데 그 미사 때 우리는 그냥 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걔네들은 이랬다 섰다 이랬다 섰다 이걸 예배 미사도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의식적인 뭐 행위 같은 거 많이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린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옆에 도와주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동제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을 동제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때 삐져가지고 이제 천주교 성당 안 가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성당의 신부님이 날마다 그 성당 앞에서 그 교회 성도라고 맨날 이렇게 허프집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흉이 아니니까 천주교는 뭐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천주교는 계속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갖다가 성경에 위배되든지 성경에 반대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다 토착화시킵니다. 그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보다 다 재앙과 저주가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남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부터 다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돼요. 우리 6.25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어요. 터키가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터키나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왔고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가 들어간다.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가는 곳마다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모슬렘도요 거의 법으로. 근데 이 모슬렘은요 거의 그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는 나라들이 전부 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도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는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미국도 기독교 정신 바탕 위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지만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슬렘 국가들은 이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국가예요. 며칠 전에 우리 카톡방에 사진 올렸잖아요. 어린애들하고 이태원 같이 찍은 사진.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우리 이제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학원 그러면 무슨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국영수 학원, 보습 학원 이런 데 간다고 생각했지. 그냥 쭉 가더니 어디 가냐 학원 어디냐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애들이 이제 막 가. 그 이태원에 있는 초등학교 보감초등학교는요 흑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사진에 본 것처럼 무슨 뭐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에서 온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다문화 아이들이 그 티시카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 초등학교가 보감초등학교인데 그 모슬림 그 아이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갔대. 어디 가냐 보니까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진 그곳에 이슬람 문화원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너 여기서 학교 공부를 여기서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이슬람 문화원에서 하루에 매일마다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공부하는 거예요. 꾸란. 그걸 매일 아이들 부모가 이슬람 아이들은 무조건 다 와야 돼. 그리고 방학 기간은요 한 달 동안 집에 바로 거기서 5분 거리도 안 돼. 5분 거리를 안 되는데 그 이슬람 문화원에서 무조건 한 달 동안 숙박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돼. 한 달 동안. 그것도 회비 20만 원씩 내가면서 한 달에 20만 원 내가면서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한 달 동안 거기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은 거기 이슬람 문화원에서 거기서 집이 가까운 바로 코앞인데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새벽 3시에 기상한대요. 아이들을 새벽 3시에 기상시켜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새벽 3시에 아들 깨워서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씻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침 밥 먹고 뭐하니? 아침 밥 먹고 코란 공부한대. 그럼 점심 먹고 뭐하니? 점심 먹고 또 코란 공부한대. 저녁 먹고 뭐하는데? 그때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잔다는 거야. 그걸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10대 때 어른 될 때까지 그걸 계속 해가나가니까 얼마나 알라가 머리에 각인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일 1시간씩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지. 절대 안 오지.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라면서 애들 하라면 어떤 부모님이 보내겠어요? 안 보낼걸? 근데 거기는 100% 다 보내요. 100% 다 보내고 거기서 완전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계속 코란을 공부하고 또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들은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이 코란 암송 대회가 있어요. 경연 대회, 암송 경연 대회. 어떤 아이는 코란 전체를 다 외워요.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우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다 외워서 절절절절 다 외운다니까. 그 정도로 강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요 아이들 그때 어린이니까 순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예수님 영접했지 어른한테 복음 전하면 다 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왔으면 그냥 노로 끝나지 걔네 나라 와서 복음 전했다 바로 그런 때 어떻게 잡혀가 우리는 죽어. 그 정도예요. 그렇게 얼마나 깊이 각인됐으면.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 가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복음을 강의시켜야 돼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반씩. 그리고 방학 때는 한 달 동안 합숙시켜가면서 계속.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합숙이 뭐 3박 4일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3박 4일 이거 가는 것도 막 갈까 말까 막 재고 앉아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한 달 동안 막 가고. 자, 그러면서 완전히 다 빼앗긴 것입니다. 뭘 다 뺏겼어요?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네, 이걸 보고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 이 지렛대를 보고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렛대, 우리에게는 뭐죠? 그리스도가 지렛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가지고 명상, 이런 걸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릇. 자기 나름대로 담길 수 있는 그릇을 갖다가 곳곳에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회당을 곳곳에 만들고 로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 나갑니다. 트랜스미션.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작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작품이 그냥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는 그 사모들이 아니고 완전히 귀신 들린 작품. 귀신 들려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음악, 귀신 들려서 그 속에 나오는 영화, 이런 걸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서 만든 하나의 날을 정한 게 그게 바로 지금 헬로윈데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아이들은 뭐도 모르고 그냥 재밌는 날, 막 이런 거 만들면서 그 속에 지금 귀신 문화가 계속 각인되어지면서 귀신과 굉장히 친하다 막 그렇게 만드는 전략적인. 이걸 보고 뭐라죠?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그리고 자꾸 가는 곳마다 모임을 자꾸 만드는 거죠. 자, 이게 플랫폼이죠. 플랫폼이고 뭔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만드는 거,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미디어를 만드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교리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웃소싱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빼앗겨 버렸는데 0.1%의 복음 가진 소수들이 이걸 회복한 거예요. 완전히 복음 가진 소수가 회복한 겁니다. 99.9%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0.1%의 복음 가진 소수가 이걸 회복한 겁니다. 뭘 통해서? 굽은 길이 아닌 복음의 길을 통해서. 무슨 길을 통해서? 굽은 길이 아닌 전도의 길을 통해서. 굽은 길이 아닌 선교의 길을 통해서. 내가 저 줄까? 메모 지고. 자, 이렇게 계속 이걸 먼저 참고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절대적인 우리가 세트를 먼저 봐야 하는데 성경에 렘넌트 7명이거든요.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 이걸 갖다가 하나님 뜻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그냥 생각만 하고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느냐? 이걸 계속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새 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새 틀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새 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왕비,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새 틀을 세운 사람이죠. 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새 틀로 들어간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누구죠? 로마서 16장에 7가지 별명 가진 사람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렇게 7가지 별명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새 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복음 속에서 말씀만 딱 붙잡고 뭘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계속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 혹은 선교죠. 전도와 선교의 당연한 새 틀. 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늘 침입을 당하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강대국의 속국을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비참하게 전 세계에서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유랑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예되고 전쟁 속에 빠지고 또 속국되어져서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서 그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런 유랑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새 틀을 못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복음 놓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후대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는 또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냐? 복음 놓치고 전도를 놓치니까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면요,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전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선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예되고 전쟁되고 속국 유랑민족이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요, 전도, 복음, 선교가 회복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인간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많이 당했구나. 저 나치, 저 나쁜 놈,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다니, 학살시키다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오묘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을 회복시켜야지 모든 60억 인구에게 다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어요. 조금만 이뤘다가 하지 않고
다 이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굴기 전에 다 이루었다. 사실 은별이 문제만 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음미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기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그죠? 위기라는 것은 위험 플러스 기회, 위험 플러스 기회, 이 두 가지 합친 말이 기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약속을 막 해놨다가도 약속 못 지키고 맨날 연약하잖아요. 뭐 하겠다 놓고 맨날 펑크 내고, 저기 뭐 예약 펑크 내고, 뭐 약속 이거 하겠다, 당장 뭐 할게, 막 그러고 맨날 바로 다음날 약속 펑크 내고 막.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걸 너무 아시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완전히 진짜 우리의 새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함정, 틀, 이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그리고 운명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 운명이 바뀌어지는 재창조, 이 속으로 진짜 우리가 들어가라. 그래서 완전히 내 인생의 새 틀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새 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한 새 틀이죠. 그래서 이미 와 있는 2, 3, 7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틀간 이제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데, 이태원에만요, 그 전 세계에 56개 나라의 대사관이 들어와 있어요. 이태원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잘못 보면은 완전히 흑암지되고, 또 제대로 잘 보면은 56개 다민족의 그 대사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56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현장이 뭐냐? 이태원.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2, 3층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와 있는 2, 3층. 오늘 이태원 왔더니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프리카가 나라가 56개국이에요. 아프리카 나라가. 근데 아프리카 나라가 56개국인데 그 이태원에 나와 있는 각국의 대사관이 또 56개야. 희한하게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2, 3, 7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니까. 그죠? 우리 은미가 옛날에 그 일할 때 보면 2, 3, 7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가잖아. 필리핀 아줌마, 무슨 뭐 베트남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중국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간다니까.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은별이 일하는 그 샵에도 이제 막 베트남 여자가 와가지고 막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지금도 그래요? 벌써? 유럽 사람들. 그죠? 그거 봐요. 벌써 와 있다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 이산질이 다 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럽 사람들 이제 아마 백인 중심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동남아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그럴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왜냐하면 동남아 사람들,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사람들 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만 결혼한 게 아니고 진짜 여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 나도 피부 한번 받아봐야겠어 하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와 있는 237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237 랩런트들이 있어요. 237 랩런트. 저는 이태원에 갈 때마다 237 랩런트 얘기 다 와 있거든요. 얼굴 시커먼 진짜 흑인이야. 머리도 완전 꼬불꼬불하게 완전 흑인인데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서 아저씨 떡볶이 사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 237 랩런트 현장.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에 분명히 그 자녀들은 뭡니까? 이미 와 있는 TCK죠. TCK. TCK 알죠? 이거 third 세 번째 컬처 문화 아이들 키드 제3 문화 아이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한국에 와서 한국 아빠랑 결혼하니까 나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제3의 문화죠. 그런 아이들이 바로 TCK다. 이런 아이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는 뭐 단일 민족, 백의 민족 뭐 이런 거 주장하면요 이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제는 빨리 전 세계화된 우리나라. 그래서 세계화를 딱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단일 민족, 무슨 뭐 백의 민족, 우리는 뭐 전통의 뭐 한 고유의 민족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살려야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저들은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저들도 이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와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딱 결정하세요. 진짜 나는 진짜 우리 복음의 새 틀을 세우겠다. 그걸 딱 도전하시고 이제 결정하세요. 이건 오늘 전도의 새 틀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에도 진짜 나의 모든 예틀을 다 깨워보시고 내가 새 틀을 딱 세우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잡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죠? 내가 바라는 건데 실제로 되어진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야.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응답은 안 했지만 실제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한 거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으로 내가 지금 내 눈에 딱 와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수준이 말고 하나님의 수준이다.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이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다.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내 고집 피울 거 없어요.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돌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완전한 기준이 되고 수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 표준이죠.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나에게 뭐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네.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없으면요, 결국은 내가 무너집니다. 결국엔.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구하고 싶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우리 자녀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저 홍수에 불어난 불에 떠내려가는 우리 아이를 손을 꽉 잡고 내가 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내가 놓으면 그 아이는 이제 떠내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흑암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아이가 그 흑암 속에 빠져서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가지고 우리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내가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을 꽉 잡고 내가 붙잡고 있어주죠. 그죠?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뭐죠? 다 발판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발판이다. 무슨 문제? 여러분 가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문제, 혹은 형제지간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발판이다. 또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문제, 교회 문제도 다 발판이에요. 교회 때문에 뭐 상처받을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현장의 문제, 우리 현장에 가면 분명히 현장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아니면 일 때문에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뭐냐, 다 나를 갖다가 더욱 성장시키는 발판일 뿐이다. 딱 은혜를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요한 언약의 밧줄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아가며 승리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했다가 또 다음 주일날 예배 와서 그 승리의 그 증거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할 거는, 이제 우리도 중지자 대학원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지자 대학원 같은 거 하면은 큰 그 지역의 큰 교회 가서 함께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함께 그 말씀 듣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할까? 언제 그 중직자 훈련 말씀을 어떻게 몇 시에 볼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응? 중직자. 이제는 우리 각자 교회에서 다 하는